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일 말씀과 연속성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서 말씀은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르호보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죠. 그런데 잠언서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더 실감나게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또 솔로몬과 다윗과 르호보암의 관계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으면 참 또 놀라운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잠깐 한번 보시면 거기 4장 4절에 오늘 본문 우리 4장이니까요. 잠언 4장 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추억합니다.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을 뭐라고 말했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어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꿈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솔로몬 참 지혜로웠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 보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지혜와 명철이 최고라고. 지혜가 제일이다고.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가 아버지가 됐어요. 그에게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로 우리가 받으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뭐하라? 길리라.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 그대로 아들에게 교훈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웠다.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것이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내가 하는 말은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는 길이고 지혜롭게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는 실족하지 않고 너는 보존받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 그러니 내 훈계를 마음에 굳게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리고 잠언서를 읽으면서 한번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를 지켜주는 구원의 길이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도 내 아들아 하는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주는 말씀이면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솔로몬을 떠올리면서 다윗을 떠오르면서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실감나게 다가오면서도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계만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다윗 관계에서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20절에 이제 지금 훈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잠언에게 이제 내 아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예창교회 성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귀, 청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 문을 열고 내 영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35분, 길면 40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주의하여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잠언을 읽어보면 주의하라, 들으라, 내 아들아, 받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들으라, 받으라, 주의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이방 종교는 보는 종교예요. 보는 종교는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요. 봐야 되니까 신을 보여줘요. 네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다. 어디를 가든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금으로 단장하고 그래가지고 와 내가 믿는 신이 저러구나.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내 형상 만들지 말아라. 못 만든다. 그건 다 우상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계속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천하장사도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안 들으면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쌓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작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해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셔.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내 말을 들으라.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들은 채 하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이 영혼의 눈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귀로 듣지만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마음으로 내려와야 움직여요. 천없는 말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 말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영혼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뭐지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 마음에 지켜야 되냐면 말씀만이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곧 인격입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토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그 땅이 토양이냐 박토냐, 토양에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고.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마음을 지켜주냐면 말씀이 지켜줘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마음에 지켜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잠언 이제 이 솔로몬이 지금 누워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들 꼭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꼭 지키고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제가 5월달에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러셨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7장 지금 보려고 하지 마시고 7장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가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하고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가 볼 때는 솔로몬 이야기 같아 들렸어요. 한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청년이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쾌락을 누리고,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이 수월의 길로 빠졌다, 사망의 길로 빠졌다, 짐승이 도수장으로 끌려간 것이라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솔로몬의 삶과 연결이 됐냐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살았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먹은 다음에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왕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 보면 왕의 마음을 돌려 왕의 마음을 빼앗겨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는데 나중에 아버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면서 정략적인 결혼이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여인들로 인하여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잠언서 말씀 보고 7장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니 이게 솔로몬 자신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아까 말한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이 실제로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패망에 이르는 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잠언 7장에 이 솔로몬이 아들 느호보암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은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실패를 경험한 것인지 알고 있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들 느호보암에게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 마음판에 안 새기면 마음 뺏긴다. 마음 뺏기면 망한다. 이것이 솔로몬이 느호보암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 지키면, 말씀 마음에 안 두면, 말씀 마음에 안 새겨놓으면
마음 뺏긴다. 마음 무너진다.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아, 말도 구부러진 말이 있고 비뚤어진 말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저도 생각을 해보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믿을 때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젊었을 때도 그렇고, 내가 비뚤어진 말, 농담을 해도 은근하게 찌르는 말, 농담을 해도 은근히 비꼬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나를 보면.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 버리라. 비뚤어진 말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으로 지금 잠언서를 나누고 있지만 잠언서에 보면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반복해서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꼭 지켜야 될 말이니까. 잠언을 읽어보면 계속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들은 말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구부러진 말 버리고 비틀어진 말 멀리해라. 그렇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을 생각하면서 또 누가 떠오르냐면 아버지 솔로몬이 누호보암에게 했잖아요. 그 누호보암이 기억을 했을까? 누호보암이 이 말대로 살았을까? 성도 어쩌십니까? 누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말한 대로 마음에 새기고 이 비틀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멀리 했을까요? 솔로몬의 아들 누호보암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멍에를 맸는데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나가 이 다음에 오면 내가 대답해 주겠노라. 그래 놓고서 이 느보암이 먼저 노인들,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보암에게 말할 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뭔 소리입니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을지라도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너희를 엄하게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런데 이 느보암이 어리석게도 노인들의 말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왕은 느보암을 가리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포악한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솔로몬 자기 아버지가 한 말과 비교해 보면 비틀어진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목에서 말하기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이른다. 이 르호보암이 왜 멸망에 이르느냐 그럴 때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말을 따라서 좋은 말로 이야기했다면 나라도 나눠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떠나지 않았을 건데 그가 포악한 말로 말했다. 그렇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아,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구부러진 말 버리고 비틀어진 말 멀리해라. 너희 말이 악한 사람의 말이 되어 독이 되지 않게 하고 너희의 말이 생명의 나무가 되도록 그렇게 너희 언어를 사용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위가 안 좋아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끄럭끄럭하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안하고 이러다가 이암에 걸린 것 아닌가 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꾸 위가 안 좋으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가 다 좋은데 왜 니만 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만 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니까 불평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답니다. 내 이가 고생이 많구나. 이야, 너 고생 많다. 오늘 맛있는 것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소화 좀 잘 시켜다오. 이제 언어를 바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가 좋아졌대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경험을 언제 해봤냐면,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배드민턴이가 운동을 하다가 젊었을 때예요. 이제 저쪽에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오른쪽에 아킬레스건이 나가버렸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운동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누가 그냥 와서 그냥 그 몽둥이로 그냥 때려본 것 같더라고. 푹 주저앉았는데 보니까 정말로 왼쪽 다리가 덜렁덜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급히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장로님이 차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전대 가서 이제 입원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날 이제 급히 수술을 했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이게 땡긴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제 기부술을 해가지고 쩔뚝거리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랬더만은 왼쪽 다리는 가늘어져 버리고 이 오른쪽 다리는 계속 오른쪽 다리만 쓰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왼쪽 다리한테 내가 무리를 잘못해가지고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쓰다듬어 줬어요. 내 왼쪽 다리를. 그리고 오른 다리는 어떻게 쓰냐면 아이고 왼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가 고생한다. 아이고 네가 힘들겠다. 그러고 또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요 다리가 편해진 것 느낌이 이제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몸이잖아요. 한 몸. 우리는 한 몸이에요. 다 지체들이에요. 약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어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약한 지체는 늘 말씀 부리기도 하고 약해가지고 늘 비실비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그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고생이 많다. 또 강한 다리는 어쩝니까? 약한 사람 심지느라고 또 그만큼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언어지만 굉장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을 버리라. 그랬는데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좋은 말로 하면 될 거인데 포악한 말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뤘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더 무겁게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느로보암의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맺는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는 들어오는 곳입니다. 마음은 들어오는 것이 머물고 종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에 나오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에도 이렇게 쭉 좋은 의미로 기도를 하면 그날 삶이 내 마음 먹었던 대로 나와요. 오늘은 뭣도 하고 오늘 뭣 하고 오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나쁜 생각 못 하지요. 오늘 기도하면서 누가 싸워야 되겠구나. 오늘 가서 그 사람 혼내버려야지. 그렇게 뭐 그런 기도 안 나와요. 기도는 어쩝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날의 삶이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좋은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생각하냐면 좋은 것이 나오려면 좋은 것이 쌓여야 돼요. 마음에. 좋은 것이 쌓이려면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오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듣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 들읍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좋은 말씀 듣고 읽고 보고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삽니다.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운 것이 내에 새겨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 먹으려고 무엇 보고 따지고 그러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왜 듣는 말은 아무거나 들으십니까? 듣는 말도 체에 걸려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지요? 복음이에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보고 듣고 그래야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솔로몬이 누워보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야 그것 안에서 내 언어가 내 말이 너의 손에 발에 행동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복되게 하려고. 그렇죠? 아들을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들을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이 강조한 이유가 어디냐면 그렇게 복을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22절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생명이요 건강이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요 동시에 온 육체의 건강이다.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건강이에요. 이것을 얻으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됨이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건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순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선하고 아름답게 작동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3장으로 한번 갑니다. 바로 앞에니까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뭐가 돼요? 장수.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뭘 더하게 할 거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살면 장수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평강을 누린다. 그 다음에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에게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입니다. 거기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약,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한 가지 더 복이 있습니다. 이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이 다 있어요. 장수의 복, 생명의 복, 평강의 복, 은총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육체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복, 그리고 창고가 가득히 차는 물질의 축복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전인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은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고 평강을 줄 것이고 내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모든 재물에게까지도 풍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꼭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예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은혜가 나오고 너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예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